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토요 저녁 기도회 때 잠깐 나누었던 말씀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때때로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기록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저녁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8장 말씀은 로마서에서 교리적 진술을 하고 있는 1장부터 11장 말씀의 내용 중에서 핵심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논의되고 있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리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 내용이 8장에서 결론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도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의 말씀인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성도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들을 예지와 예정 가운데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성도는 그 어떤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후 문맥 속에서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17절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곧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12절을 시작하면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성령으로 얻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우리는 빚진 자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지다라는 것은 의무가 있는 상태 혹은 채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옛권세를 따라 사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육신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좇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펴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서 황제 숭배라는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황제 숭배를 함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 크게 빚진 자가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것인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양자택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추방되었다가 5년 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이 5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이 5년 동안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중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교리적인 갈등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기보다 황제를 숭배하면서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의 모습에 흥미를 잃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다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는 13절의 말씀처럼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신학적인 죽음이자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함은 물론이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영생에서 분리되는 것 또한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줄 때에 이 첫 번째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권면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 속에서도 육신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전혀 세상과 구별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인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판단과 우리의 여러 가지 관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저녁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의 원천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옛 율법의 영, 육신의 영, 옛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떠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녀는 곧 후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을 보면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속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양자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양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입양되었다고 생각하고 본래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 홍길동 이야기도 서자의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자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유대적 전통과 로마 사회의 세계관 속에서 이 양자라는 단어 의도적으로 선택하였고 상속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양자가 원래 아들과 동일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 원래 종이었던 아니면 낮은 평민이었던 아니면 군대에 들어갔던 로마 시민이었던 혹은 귀족의 자녀였던 상관없이 입양된 사람의 원래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집의 양자가 되는 순간 바로 그 집의 신분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당시에 로마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르라고 불렸던 줄리어스 시저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의 관계입니다. 시저는 자신의 뒤를 이을 마땅한 사람이 없자 자신의 누이의 손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그의 이름이 본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였는데 여기서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타비아누스는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표현이 되면서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됩니다. 당시에 전형적으로 입양되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는 이 상황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이 개념을 차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합당한 신분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원래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17절의 후사 개역개정에는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는 참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종은 상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위치에 예수님의 사역적 신분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상속자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녀들이 받을 상속지로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한 번 받은 그 땅을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모세에게 건의하자 모세는 그 상속지, 그들이 받을 땅들이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또한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나 혹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들의 토지가 팔리게 되었을 때 50년째 되는 그 희년의 날에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룻기 말씀입니다. 잃었던 땅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도 상속자의 개념, 상속으로서의 땅의 개념,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한 개념을 아주 여러 군데 다양한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속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원래의 모습처럼 인간적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되었을 때는 평민의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왕자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그에 맞는 지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왜 우리는 조그만한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육신의 것들이나 아니면 사소하게 보이는 이 이익에 우리의 온 신경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곧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것을 물려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가 물려받고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좀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유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점차 증대되는 핍박 속에서 내가 황제를 섬길 것인가, 내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라는 이 기로 속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섬기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들은 온갖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 형태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 속에서 외부의 어떠한 힘이나 외부의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 과거에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바로 그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적으로 계속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현재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이 현재적인 고난은 당시의 로마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현재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고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고난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과거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미래적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정말 복음에 있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직장 생활이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내적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 없이,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행동과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타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드렸던 질문,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한 가지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확한 신분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함께 상속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 라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히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좋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혹은 우리 대학생 아니면 직장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깨어짐, 자기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태바사역,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겨울성경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러나 오러나 치우침 없이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입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